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피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의 사건 이후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이라고 이제 남은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론에게 남은 아들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은 아들이라는 것은 비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보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들 중에 소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루로 곡식 가루로 만든 거 이제 빵이나 특별히 이제 떡이나 이런 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 만들 때 쓰는 것이죠.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무교병이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그것을 제단 곁에서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들에게 주는 소득이니 너희는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흔든 가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다리, 들어올린 뒷다리, 흔든다는 것은 요제라고 말하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의 가슴 부분과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게 뒷다리인데 이제 그 뒷다리는 보통 두 개가 있죠.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거제로 사용되어지는 뒷다리는 보통 오른쪽 제물의 오른쪽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단 곁에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특별히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부분들 속에서 이 오른쪽 뒷다리와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이제 왼쪽 뒷다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 율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제물을 나눠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득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술 먹지 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제사장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을 받은 이들이 일상의 자신들의 삶에서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에게 이르되 소재에 남은 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고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모세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과 번제라고 하는 번제는 그 드려지는 제물들을 분류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은 이제 제단 밖에 그러니까 회막 밖에 이 재물을 태우는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태워 없애야 되는 것에 규례가 있었는데 속죄제로 드려진 재물을 찾았는데 이미 불살랐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당연히 불살라지는 게 맞는데 불살라져서 이제 버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속죄제를 드린 규례들을 그대로 행한 것 같은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건을 왜 먹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물은 한 개인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고백하는 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회중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기름과 내장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소각장에서 태워져야 하는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이 속죄 제물은 좀 다르게 화목제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과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락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 전체를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제물로 드려졌던 염소의 제사장들에게 나눠져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물의 어떤 부분을 먹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 또한 제사의 일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렇게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제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리는 이런 장면이 동일하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인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이 회중의 죄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허락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교라고 하는 식탁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유지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제물의 어떤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먹지 않고 오히려 그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피는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으니라고 말하는데 이때 회중들의 죄를 속죄제를 위해서 드렸던 제물의 피는 성소에 뿌리지 않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은 이제 먹어야 됐었는데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정해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모세의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대략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두 아들이 책망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인 아론이 이제 앞에 나서서 두 아들을 약간 변호하는 또 해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런 일은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온 그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중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한 그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여서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말이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두 형이라고 하는 형제를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직은 그 충격과 슬픔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서 그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먹게 하시는 그 음식에 대해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두 아들의 죽음이 사실은 죄 때문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친교의 상징인 그 제물을 먹는 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자책 그 부분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감히 먹을 수 없었던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먹지 않기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 꺼리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아론과 이 두 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향해 해명을 하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 요구된다. 그들은 아들과 형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순종해야 했다. 중단된 제사를 재개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했다. 낙심되고 낭망할 때가 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 잘못과 실수의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있다. 부르심은 폐기되지 않고 임무와 위임은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 과제로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길 원하시고 아픈 만큼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항상 주신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또 다른 기회이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제보다 나은 변화와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멜이 속죄 제물의 피가 회막들에서 처분된 경우 제사장은 그 고기를 회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다. 그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받는다. 복잡한 규정을 다 기억하기 힘들고 형제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어쩌면 주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두 제사장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시지는 않으신다. 모세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신다. 은혜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에 대해 더 배우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며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위한 지혜와 원리를 더 찾아야 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두 아들을 위한 아론의 해명을 모세가 받아들인다. 아론이 말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규례가 목숨보다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하고 두렵고 머뭇거리거나 실수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이시다. 엘르아살과 이다멜을 위한 아론의 해명은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변호만은 아니다. 형제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달라는 호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 권위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은혜라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를 닮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뤄내는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셔서 따로 불러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즐기며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